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선교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 이것은 행사를 위한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늘 붙들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 걷는 제자들로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어 복음을 전하시며 살리는 생명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말씀과 사랑이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또 실패할 때에는 다시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테고 또한 우리도 말씀과 사랑으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워진 제자들을 보내는 사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늘 내 곁에 머물러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언제 가장 처음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이가 처음 유치원을 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떼를 쓰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매정하게 아이를 보내야 하지요. 억지로 아이를 보내고도 온종일 마음은 불편해서 아이가 잘하고 있을지 일이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보다 더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손을 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주례를 하다 보면은 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저도 괜히 울컥해지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저희 두 아들을 군대를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고 저희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나 벌써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야 하듯이 직장으로, 사회로, 세상 속으로 보내야 합니다. 부모 품 안에만 붙잡아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자라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낼 준비를 잘 해서 보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된 사랑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치 씨앗을 창고에 두기 위해 씨앗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어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지척아비 고향에서 저에게 주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지요. 요셉은 형들에 앞서, 가정을 앞서, 민족에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졌고 모세는 민족을 대표하여 바로왕 앞에 보내졌습니다.
또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졌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백성들 앞에 보내어졌습니다.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가라 명령하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마지막 구절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사람은 보통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대개 그 사람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전해지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은 교회를 크게 세우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고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중심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몇몇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먼저 우리가 맡겨진 사역에 순종하는 자세는 바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서 전하고 제자 삼아야 하는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 뜻은 알지만 다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간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아니,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디요? 라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요? 라는 의문의 말을 던집니다. 왜 내가 가야 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을 문제 삼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요즘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못하다는 환경과 상황의 핑계를 댑니다. 또 내 시간이 없어서 내 일이 바빠서 그렇게 내 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핑계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보내겠다 부르시는데 모세는 한사코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온통 그의 핑계거리들 뿐이지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그의 말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보낼 자가 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답답한 마음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을 붙잡으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 손을 안에 넣으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으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는 한사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니 보는 우리가 다 답답할 지경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를 쓰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모세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그 구원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며 그를 사용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감 속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긴 사람을 함께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보다 먼저 모세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고, 동시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형상을 닮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자라나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결국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은 이 모세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른 사람이 모세입니까? 만나를 내린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순종하여 갔을 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원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명의 사역의 마지막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숨을 내뱉으십니다. 여기 숨을 내쉬셨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맡기시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졌다 해서 그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하여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입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 한 사람의 마음 문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먼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쉽게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를 나가기 시작했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며 열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의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였던 미국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너무 넓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한다고 과연 세상이 바뀌겠는가? 지난번에도 가서 해봤는데 실패였는데 또다시 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간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 나무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결과라든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일,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일, 우리에게 가라 하셨으니 가는 그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로렌 에이슬리가 소개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이 모래사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밀물은 빠져나가고 있고 햇살은 더 뜨거워지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불가사리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단다. 네가 몇 마리를 던진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니? 그러자 소년은 말없이 불가사리 하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던진 이 불가사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사명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한 번에 다 바꾸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일 테고 먼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예그림일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지금껏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왔고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전해지며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터인데 다만 우리는 순종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믿을까?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일까? 지금 간다고 또 뭐가 좋아질까? 내가 간다고 뭐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계산은 내려놓고 그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섬기는 이주민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간다고 뭐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다고 뭐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보내심을 통하여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전하고 난 이후의 일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오늘도 한 사람에게 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요,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탐험을 함께할 대원을 뽑는 일에도 신중을 기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대원은 특별한 장비를 가진 사람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뽑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문센이 탐험 대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조건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하루에 20마일, 약 32km를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욕심을 더 많이 내어 걷지도 않았고 폭풍이 분다고 해서 포기하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몸이 피곤하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거리만큼을 반드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20마일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 꾸준한 걸음이 그들로 인류 최초의 남극정에 세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의 한 걸음을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에게 가고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끝까지 걸어가는 일. 어떤 날은 기쁘겠지요. 그러나 어떤 날은 눈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결실이 보이겠지만 어떤 날에는 아무것도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 사랑과 용서로 화해로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한 걸음이 그 하루의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의 부르심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의 부르심과 하나의 고백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아뢰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 양문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서 주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전하는 가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어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듯이 나를 보내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맡겨진 사역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험이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무엇이 되어질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떠한 반응일까? 어떻게 하면은 될까? 여러 가지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지만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가는 자에게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는가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문교회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받으라.